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영성의 소유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도 전도도 복음을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가스펠송, 복음 전하는 찬양.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가스펠송을 참 많이 불렀죠. 기타 치면서 뭐 했던 우리 그룹들이 또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월십,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월십송들도 많이 있어요. 찬양이 많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찬송가, 그래서 그 찬송가 뭐 옛날 한 500곡, 지금은 한 600, 한 30몇 곡, 뭐 이걸로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스펠송도 있고.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안 한 사람들, 또 처음 이렇게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에게는 찬송가는 좀 묵직한 노래잖아요. 묵직한 그런 찬양인데, 가스펠은 아주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래된 찬양입니다. 뭐 80년대도 있었고 뭐 그 전에도 있었는 갈릴리 바다 뭐 이런 있잖아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뭐 이런. 그래서 기타 치면서 대학생들 우리 그 교회 이렇게 수련회 가면 많이 부르고 박수 치고 했던 거. 내게 강 같은 경우 이런 다 가스펠송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종교적인 묵직한 그런 그 교회에서 부르고 피아노 반주에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에 찬양하는 것들은 아주 종교적인 엄숙함이 있지만은 기타 치면서 그냥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가스펠.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벼워야 돼요. 왜냐하면 돌멩이도 무거우면 들고 오래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돌멩이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당신 나 업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사모가 덩치가 컸거든. 그래서 내가 업을 수 있지. 그러고 이제 남자의 또 그 있잖아요. 그래서 딱 업고 있는데 오래 업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오래 업을 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무거운 걸 가지고 오랫동안 운반한다는 거,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쌀도 그렇잖아. 우리가 매일처럼 먹는 쌀도 20kg짜리, 10kg짜리 이거 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몇백 리터는 들고 가지만은 몇 킬로를 걸어가려면은 그때부터 이제 땀이 나죠. 안고 가다 한 손으로 들다, 두 손으로 들다 뭐. 왜냐하면은 먹을 거니까. 뭐든지 무거운 것은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진리 자체는 그 예수님의 진리가 무거운 거 아닙니다. 진리는 무거우면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없어요. 가벼워야 따라오기 좋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도 신발이 최대한으로 과학적으로 가볍고 미끄러지지 않고 땀 흡수 잘 되고 공기도 좀 통하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신발을 신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힘으로 가면 된다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스포츠도 과학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워요. 가볍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벼워야 아무나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근엄하고 아주 묵직하면은 종교적인 사람들만 그걸 받아요. 원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는 많은 선교도 해야 되고 이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미국에, 국내에 사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사람들이 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송은 가벼운 거예요. 아주 쉽게 부를 수 있고 가볍고 몇 번 보면은 바로 따라갈 수 있고 이것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그 TV나 어떤 그룹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송을 부를 때 광고송이 굉장히 어려우면요 누가 따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쉽게 짤막하게 하면은 그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흥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불러. 어디 가서 막 기타 치고 또 어느 모임에 가면은 다 불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고요. 아주 쉽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밥 먹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1명이 모여있어요. 가룟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첫 번째로 꾸지람을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증거를 하잖아요. 여인들도 증거하고 본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 그토록 뭐 주님이 돌아가셔서 1년 만에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런데 3일 동안 공백 기간에 제자들이 안 믿어. 엄청난 그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을 안 믿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다니까요. 매일처럼 먹고 자고 같이 선교하는 데 가고 복음 전하는 데 가고 동행을 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잠깐 떨어져 있는 며칠 사이에 주님을 안 믿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얼마나 제자들이 불신적인 것이 많은지 그걸 봅시다. 그러면은 주님의 11제자만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 이 11명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주님의 역사와 기적,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증언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돼서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말하고 수많은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이 내가 고침받았다고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없이 말을 한데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은 나의 어떠한 부분은 불신이 있구나.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고 그 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살아 봐야 합니다. 주님이 3개월 만에 부활하셨다기도 제자들이 3개월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안 믿는다기도 그 이상한데 아니 사흘 만에 그 마지막 만찬까지 했잖아요. 음식도 먹고 마지막 만찬까지 했어. 그리고는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 안 봤다고 안 믿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란 게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좋은 신앙 갖지 못합니다. 순수한 신앙 갖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그것만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보면은 광화문에서 모여서 태극기 흔들기도 하고 또 무슨 깃발 흔들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뭐 노조를 비롯해서 다 거기 모이더라고요. 광화문이 참 데모하는 장소로 세계 속에 소문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화, 한국에 가면 참 문화가 아주 우리 K-문화 참 좋잖아요. K-컬처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어 가야지 기업하기 좋은 한국 이렇게 돼야지. 노조 때문에 기업 못해. 노조 눈치 봐야 돼. 이러면 누가 한국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 생각하면은 내 이익만 생각하면 나라가 발전한 것도 기쁘지 않다니까요.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나라가 발전하면 뭐해? 나라는 망해도 내가 이익이 있어야지. 이게 독재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국민은 헐벗던 굶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써요. 내 권력만 가지고 가면 되고 나만
이 부를 유지하면 되고 내 후손 대대로 우리만 이 세력 뺏기지 않고 가면 되고 이게 아주 나라를 망치는 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쫓아내야 돼요. 어느 역사이나 그런 사람은 그 나라를 부흥하기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더 더럽히고 더 타락하고 그래서 국민도 고통스럽고 나라도 고통스럽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 보면은 참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물 위를 걸는 분이에요. 기적도 행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기적도 많이 봤어요.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2배 가득 고기를 잡을 정도로 기적을 봤어요. 주님의 제자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있었고 자기들 광주리에다가 그 빵을 담아서 30명, 100명 막 모여있는 그 그룹들에게 가서 막 나눠줬어. 마음껏 먹으라고 나눠주고 나중에 주님이 나머지 다 거둬라 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다시 그 남는 것들은 거뒀죠.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떤 권력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이 최고라고 했지만은 그 힘이 떨어지면은 바로 돌아서는 것이 변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11 제자 여기 모여있는 제자 간혹 유다는 한 발 더 나가는 사람이니까 아예 선생님을 팔아먹어버린 사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보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거예요. 목사로서 그 위치가 아름답게 서 있는가? 성도로서 그 신앙의 위치가 아름답게 서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꾸지람을 먼저 했어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믿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냉랭하게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꾸지람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선교하라. 그것은 국내 선교도 있고 이웃 선교도 있고 전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이민족에게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가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면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간단하죠. 그죠? 너희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이거 잘해 이 리스트에 합격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믿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수영도 잘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물 가만히 놔두면 이제 물 잔뜩 먹고 까람지게 되죠. 그때 갑자기 보트를 타고 어떤 사람이 도우르든지 또 그 옆에 지나가는 배가 그 사람들을 사다리를 내려서 올려주든지 어떤 튜브 같은 것을 던져서 그걸 붙잡게 해서 끌어올려주든지 얼마나 고맙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밤에는 진짜 바다가 깜깜합니다. 이 땅하고 달라요.
바다는요, 더더구나 구름 끼는 밤, 달도 없고 이런 밤에는 이 물속에 빛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깜깜해. 방향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등대라는 게 깜빡 그 뭐 5초씩 쫙 불 켜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깜빡 해주는 그것이 그 어두운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 그 대양을 가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집안에 있는 불이 전등이 오래되면 깜빡깜빡 흔들리면 얼마나 그거 신경 쓰이잖아요. 바로 그냥 그거 초크 갈아야지.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 깜빡깜빡 해주는 게 많은 배들을 사고 나지 않고 어디 돌이나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크고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게 길잡이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불 반짝임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일이야. 내가 인생 다 걸고 이것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서 인생을 다 걸고 사는 분도 있고, 목회자로서 인생을 다 걸고 인생길을 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잘 받들어서 감사하면서 그 대양의 깜빡이는 등대처럼 잠깐 깜빡깜빡해도 수많은 배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고 항해를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영원 구원, 또 우리 주위에 그 대양, 깜깜한 대양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등대가 되어주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의 등이 되어서 평생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 어두운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밝혀 그 배들이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순간 단 1초 깜빡하고 불이 켜지는 그 등대처럼 우리가 많은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엉뚱한 깜깜한 세상의 길을 하다가 죄악의 길을 하다가 바로 우리 잠깐 깜빡해졌던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열매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나 그 빛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바위에도 부딪히고 큰 얼음산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정죄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가장 슬픈 것은 없어요. 그 다음 우리 17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족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니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데 그 사인이죠. 표적이 사인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인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몸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가까이 와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내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말하면 능력이 되지만
말하지 않고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생각이에요. 성경이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말해야 되잖아.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기적을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 믿는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하트,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은 하트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도 가슴으로 해야지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머리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이익이 뭐가 있지?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재산을 얼마나 내가 물려받을 수 있지? 벌써 이런 계산은 저 사람 당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얻어질 어떤 열매,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헤어지기도 쉽게 헤어질 수 있어요. 왜? 서로 이익이 없으면 끝났잖아요. 비즈니스란 게 그러잖아요. 서로 동업하고 파트너로 일하다가 이 사람하고 안 맞네? 이 사람 정직한 줄 알았는데 난 모르게 사기치고 몰래 돈 훔치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속 파트너 뭐하러 가요? 그거 바보지. 그렇게 간다면 바로 끝내야죠. 왜? 파트너는 특별히 남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냐면 끝내야 돼요.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사람 벌을 안 고쳐인 줄 알죠? 오시겠어. 우리 선인들이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 할까요? 나는 자연이다.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또 가족이 해줬던 맛있는 음식 수십 년이 흐르고 그분 연세가 80이다 해도 산속에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의 기억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지 않는 인격, 믿음이 중요한가 인품이 중요한가? 우리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고른다면 어차피 고른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자녀들 사이 또 이 며느리를 이렇게 딱 볼 때 아들이나 딸에게 권면을 해준다면 어떤 것을 권면하고 싶으세요? 너 믿음이 좋은 사람 골라라. 믿음은 있기는 하지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을 골라라. 믿음이 좋은 사람, 인격 없어. 성격은 불같아. 그런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이 보여. 이 사람을 고르겠냐? 아니면은 믿음은 보니까는 그렇게 막 불타는 열정은 아닌 것 같은데 편치 않은 믿음인데 인품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고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인격이 좋은 사람, 바탕이 좋은 사람 골라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그러면 그 믿음 옥토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냈지만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것은 잠깐 믿음이 보이니까 열정적으로는 보이고 불타게 보이고 놀랍도록 보이지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왜? 땅 자체가 돌밭인데 무슨 기름진 것이 있어요? 땅 자체가 엉겁지로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인격을 보셔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돼요. 밑바탕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귀는 밑바탕이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그건 생각이고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한 것은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생각만 많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선포예요. 주님이 병을 치료할 때도 선포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주셔요. 영적인 방언을 주셔서 방언도 말하기도 되고 또 새로운 방언인 찬양, 뉴 찬양을 주어서 또 영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게 땅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라다니는 병도 있더라고요. 영국 BBC에서 찍은 동물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는
뱀이요. 나무에서 날아가. 저까지 날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날개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뱀인데 높은 데서 촥 날라서 저희 가서 나무 가지에 탁 걸쳐갖고 딱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요. BBC에서 뱀이 날아갈 때는 원래는 원통이잖아요. 모든 뱀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뱀은요, 이것을 몸을 이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그 뭐라 할까 어떤 통처럼 만들어요. 둥글둥글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공기 저항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무섭겠다 정말. 우리가 어디 산을 걸어가는데 뱀이 날아다니면 얼마나 겁나요. 그러나 보는 자체가 징그러운 건데, 예, 뱀도 먹고 살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날아다녀요. 뱀도. 사람들도 직장 열심히 다니고 그냥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하시고 한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또 나의 인생도 뭔가 준비하고 그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회사가 필요하고 비즈니스 내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하나로 된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 이익 있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세계 나라들이래, 나라들이. 여러분, 뱀은 사탄이 이런 독을 통해서 사람을 마비시켜요. 심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 뱀이 물면은 그 앞니빨 2개 그 사이에 그 구멍에서 독이 나가서 이제 우리 피부 속을 타고 또 이 혈관을 타고 몸으로 가서 강한 독들은 이제 뭐 2-3시간 되면은 마비가 돼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막 빨리 뱀에 물린다든지 하면 응급처치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뱀은 그렇게 마비시켜요.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뱀에 물리면은 그것이 마비되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어제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막 이 마취약을 한 10번을 여기저기 위아래다 막 해요. 따끔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것은 좀 아파요. 따끔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천장을 놓을 때가 제일 아프더만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해요. 많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꼭 참았죠. 그러고 딱 되니까는 뭐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입술이 뭐 한쪽이 없는 것 같아. 쭉 쳐져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막 이분이 목 같은 막 드르르 하고 뭘 돌리고 뭐 하는데 아픈 줄은 모르겠어. 막 이가 흔들리고 막 이런 것은 있지만은 조금씩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한 40분 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로 헹구라고 그 있잖아요. 그래서 컵으로 하는데 이미 물이 흘러. 나는 그런 거 제일 싫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마비되니까 입술이 반쪽을 마비돼가지고 물을 입에 헹구려고 이렇게 컵을 입에 넣으니까는 이쪽으로 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비되니까.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는 이 커지를 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고 막 2시간 지나니까 점차적으로 풀리더라고요. 예, 마비라는 것은 정신은 멀쩡해요. 그죠? 전신 마비가 아니니까 정신은 멀쩡해. 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취가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내 생각은 다 있어.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은 지금은 물 마시면 그냥 아무 이상 없죠. 그런데 그 당시는 마시면 한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우리 그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출혈로 쓰러지신 분들 보면 한쪽에 마비되면은 입을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한쪽 손 발을 쓰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운동을 진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 마취가 되면 건단 말이에요. 쓰지 못해요. 신경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사탄에 물려서 마취가 되면
마취되기 전에는 이거 아니지 정확히 알아. 그런데 마취되니까 몰라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뱀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덕으로 마취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고 막 끝없이 먹는 사람도 음식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적당히 먹으면 배부르다 안 먹어야 맞는데 막 그렇게 짐승을 또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강아지들도 이제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뛰어서 집에서 좀 기르면 예뻐요. 예쁜데 한 번에는 2마리 강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미국 집에서. 그래서 기르는데 아니 하나는 밥을 주면은 강아지가 배가 아주 정말 짱분할 정도로 먹는데 더 먹어. 그래서 중간에 뺏어서 막 나중에 알고 밥을 조금 줘 강아지. 근데 한 마리는 똑같은 강아지인데 한 마리는 다른 집에서 왔는데 이렇게 주면은 적당히 먹고 안 먹어요. 그리고는 배고플 때 가서 또 먹어요. 근데 이 A라는 강아지는 끝장을 봐버려요. 주는 대로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A라는 강아지는 어미가 얼른 죽었어. 어미가 죽으니까 어미가 최소한도 1-2달은 이렇게 있으면서 훈련을 시켜주고 어미가 젖을 줄 때와 안 줄 때가 있잖아요. 아무 데나 젖 준 거 아니잖아요. 딱 젖을 때는 누워서 주지만은 끝났다 했는데 강아지들 와서 막 더 먹으려고 막 하고 뭐라 해요. 사람을 보면 저리 안 가!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야 되구나.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구나.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먹을 때도 또 엄마가 이렇게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못 먹게 하고 이러는데 그 훈련이 없는 강아지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마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양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명령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에서 떠나가고 내 주위에서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많이 하나.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내가 없고 한국에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손자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아픈 게 하잖아요. 열이 안 떨어지고 어쩌고 하면은 전화가 와요. 아니면 막 카톡이 와 있어요. 아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열이 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또 확인하고 시간 보고 너무 늦었으면 그 다음 날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전화하죠. 전화하면 뭐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열이 나고 막 하면은 걱정되죠. 그럼 아빠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막 하면은 또 아주 그 힘을 얻고 나중에 아빠 다 나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또 연락도 주고 이런 것이 다 신앙의 커넥션, 커넥티브 서로 연결이 돼서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가족하고만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가야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집어서 정리할 거예요. 사탄은 떠나보내야지 사탄이 자리 잡고 뚜어리 틀고 앉아있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뚜어리 트고 사람이 옆에 오면 공격하려고 공격성을 보여요. 그러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천국의 상급이 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가서 어떤 그 지역, 저 남미 쪽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한 30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돈을 도와줬어요.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주고 미국에 오면은 또 음식도 대접하고 잘하고 또 가실 때 또 성경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기도도 중보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선교사님들은 고생들 하고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 편안한 이 부자인 나라 미국에서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있으니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으로 갔대요. 천국으로 갔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막 주님이 뛰어오셔가지고 안아주면서 수고 많았다, 충성된 나의 종아,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막 너무 죄송하지.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영혼 구원도 못하고 또 맨날 가정 일하고 직장 일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선교지로 나가본 적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가 현장에 가서만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가 중보기도 해주고 너희가 후원해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가 구하는 거랑 똑같다, 똑같이 인정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내가 많이 가야만이 영혼을 구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여기서 한국에서 거의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 어디 선교 현장에 활동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잠깐은 뭐 해외 붕직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영혼을 선교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여러분이 말했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이 또 더 가까이 말해서 됐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포인트, 그 점수가 여러분과 똑같이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